열매로 알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독교인들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는 의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감사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풍성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참 감사한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가 기독교인이냐라고 했을 때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생각할수록 원망과 분함과 억울함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생각할수록 열받네, 뭐 이런 표현. 가만히 괜찮았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또 열받고 화나고. 생각을 말아야죠, 그러면.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꼭 생각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또 감사할 조건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단어와 연결됐냐면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4절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사가 있고, 이 감사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카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티아예요. 카리스 가운데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카리스, 이게 같은 어원을 쓰고 있어요. 감사, 기쁨, 이것은 이제 감사할수록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면 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기도를 기대해요.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면 기쁨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울함으로, 억울함으로, 분노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굉장히 능력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보면 아시아의 첫 선교지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거든요. 이 감옥에 갇혀서 뭐 하냐면요, 매맞고 손발은 착고에 매여 있고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거기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 정말 그 속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정말 끌어오르는 거예요. 뭐 했냐면요, 찬송해요, 그 밤에. 근데 이 찬송하는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손발의 착고도 그대로 풀어지고요. 이거를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다 알아요. 지금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바울이 갇혔다가
밤중에 찬송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는 가운데에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져서 나온 이 기적이 있었던 동네예요. 그 동네에 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거 다 알아요. 바울은 정말로 매를 맞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기도했던 그러한 사도였거든요. 다른 편지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는 내가 결정하기 애매한 거, 그때 물을 때가 많아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근데 이 부분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이 한 덩어리로 이게 뭉쳐 있는 그런 것이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구한다. 제가 며칠 전에 큰아들에게서 뜻밖의 카톡을 받았어요. 좀 종종 우리와 맞지 않는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큰아들하고 신앙적인 부분에도 충돌이 있고, 얘기하다가도 그만 얘기하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절제를 하면서 갈등도 있고 저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기다려주고 있는 참이었어요. 아들의 카톡 내용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허락은 안 받았고요. 아들이 이 영상을 볼 리가 없어요. 아버지, 제가 생각을 좀 깊게 해봤는데 그간 부모님한테 했던 제 태도들을 생각하면 많은 반성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카톡이에요. 제가 좀 당황했어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한 글자만 남기고 말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갑자기 바뀌어서 놀라서. 아내에게도 비슷한 카톡이 와서 아내가 놀라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왔다고. 근데 아내는 어떻게 답장을 했냐면요,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너 현목이 맞지? 이렇게 답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아들의 문자 안에 이게 있어요.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생각을 깊이, 그동안은 깊이 안 했나 봐요. 생각을 깊이, 명절에 무슨 해프닝이 있었는지 생각을 깊이 했더니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 이 감사에는 기쁨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과 현실성이 있어요. 무엇이 감사한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5손가락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5손가락을 얘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린 다음에는 무작정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요건 짧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짧고, 회개도 짧고, 그다음에 내 필요와 간구는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분량해. 남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이름 부른 다음에 내 필요한 거를 먼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걸 얘기하다 보면 불평이 많거든요. 하나님한테 서운한 것도 많고. 어떠면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가득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잖아요. 아닌가요?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고 나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더 해주고 싶고 더 맛있는 거 맛있게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좀 확장이 되어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이, 다른 형제들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꼭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다른 자녀가 잘 됐을 때에도 내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참 잘 지켜나갔거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위로금을 직접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도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쓰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실천을 직접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감사라고 하는 부분이 실천이 수반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집에 손님이 있었어요. 딸의 베스트 프렌드 6명 중에 한 명인 이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교환학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CPA를 준비하면서 회계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미국 회계사 준비하면서 싱가포르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데요. 시험을 치르는 나라가 우리나라나 뭐 필리핀도 있고 마닐라도 있고요. 아니면 괌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딸과 나누면서 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닐라로 가. 우리 엄마 아빠 잘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덥석 그럼 나 마닐라로 갈까? 우리 집에 있으면서 우리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면서 시험을 준비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틀간 CPA 시험을 치르는데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치앙마이로 갔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는 비행기 싱가포르로 딸의 친구가 출발하는 시간과 저희가 도착하는 시간과 두세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택시 타고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 돌아와 보니까 집 그 테이블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직접 딸의 친구가 메가몰에 가서 꽃병과 지금 사진은 잘 안 나오는데요. 꽃병 위에 꽃다발 넣어서 손편지로 깨알같이 무엇이 감사한지, 왜 감사한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서 두었어요. 그냥 카톡으로도 잘 있다 갑니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직접 수고해서 시험 끝난 다음에 가서 꽃다발을 준비해서 이렇게 놓는 이 모습에 저희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이건 예측할 수 없었던 서프라이즈예요. 그런데 딸의 친구가 머물렀던 침대를 보니까 베개 커버가 다 이렇게 벗겨져 있어서 빨기 좋게 세탁하기 좋게 놓고 청소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갔거든요. 이게 이미지가 이제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뭐 공부하기 위해서 마닐라에 온 딸의 친구 있는데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에 감사하죠.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면 참
생각해 보니까 고맙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고맙게 뭐가 고마워? 나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나가야 고맙지. 안 나가도 고마운 것이고 또 힘들지만 위로금 보내주는 이러한 고마운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가족 중에 부모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근데 감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부모님이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감사하고, 배우자를 통하여서도 감사하게 되고 자녀를 통하여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또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잘 살아가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 물론 어떤 부모님은 그냥 요즘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뭐 직장 구하는 것부터 해서 예전에 어른들이 사는 것보다 요즘 젊은이들이 더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앞길을 찾아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참 대견하고 고마운 것이죠. 이 모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감사가 있고, 이 감사를 통하여 기도하고 또 이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맺어지는 것이 의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감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예요. 그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충분히 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외로울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나는 마닐라 한인감리교회 성도이고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내가 손 내밀 때 언제든지 내 편에서 나를 응원해 주고 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이런 부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바울이 감사의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생을 마칠 때에도 찬란했다고, 나의 생이 아름다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생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기도하노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다. 물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는 해요. 그 내용들이 거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이나 세계 평화보다 소원 성취 쪽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초파일에 절에 가서 제가 확인하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나. 연등에 달려있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나, 연등이 큰 게 있거든요. 큰 거 있든지 아니면 작은 거 있든지 아니면 기와장이든지 그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똑같았어요. 소원 성취, 성공, 건강.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인 것이죠. 바울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너희들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이거거든요. 사랑이 풍성하기를.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랑이 풍성하기를. 풍성하다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성장한다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너희 사랑이 항상 고만고만하게 그냥 가족 사랑 안에만 묶여 있지 않고 그 사랑이 더 확대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이 성장되게 해주세요. 내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만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 너 우리 편 이리 와. 그리고 우리랑 다르면 따돌린다든지 거리감을 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와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또 나를 때로는 불편하게 해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분을 좀 잘 대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야 나도 잘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조건적 사랑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피해를 봤어요. 나를 무시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이런 행동이 당연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사랑이 풍성하게, 내 사랑이 성장되게 해주세요. 바울이 이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의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기도라고 하면 이 기도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의 열매를 위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감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사랑을 위하여서 사랑의 성장과 확장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감사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